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기도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배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기도를 마음의 안정이나 위안을 삼는 그런 정신 수양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돌 닦듯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단순히 기도는 생각과 마음의 작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야. 그게 기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게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하나님 뭐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 절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가치 중립적이고 옳아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 팽배해져 있는 게 개인 기도나 공중 대표 기도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게 넘쳐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막 이루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이 비추셨으면 그 비추신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야. 인도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 배우기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돈이 너무 급해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빌려야 돼요. 근데 내 가족 중에 예를 들어 형제 자매 중에 너가 좀 돈이 좀 많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내가 이제 돈이 급한데 우리 형제 아무개의 마음을 주님이 여셔서 돈을 잘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고 탁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리저런 말하다가 돈 좀 빌려달라고 예를 들어. 그래서 쉽게 돈을 빌리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자기가 계획과 목적을 다 세워놓고 기도의 방향성을 내가 다 끌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한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이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도 병든 자를 놓고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대, 그러니까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는데 이게 아버지의 뜻에 내가 합당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세요. 반복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맞았을 때,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도하는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맞아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대표 기도 자리는 내 감정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개인 감정을. 그리고 똑같이 개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되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것을 늘어나요. 근데 내가 왜 지금 기도하는가요?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기도 중단의 시대라고 그래요. 점점 기도가 뒤로 밀려나는 시대가 됐어요. 기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하니까 덮어놓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기도이고 문제는 문제이고 기도는 기도이고 내 소원은 내 소원이 되는 거야.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결합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와 율법주의와 기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탐심을 가지고 이걸 결합을 시켜놔서 마치 그러한 것을 통해서 뭔가 기도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장난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그런 것에 잘 넘어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웬만큼 살게 됐고 그러한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르기까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을 건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간이 원하는 것들 본능적으로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편안함이고 행복함과 편안함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걸 놓고 우리는 막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식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냐면 앞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에 주님 이거 치유해 주십시오. 이 병 치유해 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만을 놓고 기도를 해. 치료자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찾아 나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거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계속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했느냐? 무화과 나무 그 열매를 빻아가지고 욕창이 생겼나 봐요. 몸에 히스기야가 그걸 다 빻아가지고 붙이니까 그냥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는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주 너무 가볍게 변치유가 돼버렸어요. 그게 단순히 무화과에 어떤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렇게 치유하셨는데 매개로서 치유를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15년의 생명 연장이 참 귀하긴 하는데 그때 누가 태어났다 했어요? 므낫세가 태어났다고요.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기도 응답이 어떤 결과를 냈는가, 어떤 열매를 맺게 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사업 성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업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막 주일 송수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빠졌어요. 너무너무 많이 바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저렇게 또 바이어를 만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니까 술자리에도 가게 되고 술자리에도 가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끼는 술자리에 가서 그렇게 있기도 하고 때로는 또 거기서 춤을 추며 같이 나가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입니까 그게? 그냥 이런 설교를 하면 이런 말 하죠. 목사님은 몰라도 뭘 모른다. 왜? 사회생활 안 해봐가지고 그런다고. 왜? 저 몰라. 그 부분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줄 알아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할 때에 이 말씀만 보고 그냥 이 말씀을 그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할 때 뭐든지 믿으면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소위 기도 만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말씀 보세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부터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한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을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일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 두 가지가 요구되는 거야. 하나는 믿음과 또 하나는 의심하지 않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무화과나 조주 사건은 마가복음 11장 12절과 14절 그다음 20절 24절에 잘 나와요. 그런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가시는 길에 배가 고프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직 여름이 아직 안 돼서 이제 여름이 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무화과는 여름 과일이거든요. 여름에 난다고요. 그런데 여름이 되기 전에 아직 때가 이르서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는데 풍성한 잎사귀를 일단 가지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보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 아셔야 돼요. 무화과와 다른 그 과일의 차이는 뭐냐면 무화과는 잎사귀보다 열매가 먼저 열려요. 맺어져요. 여러분은 못 봐서 그런지 저는 이제 순천에 살 때 바로 옆에 무화과가 있었으니까 알아요. 여름에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풍성해져. 그래서 잎사귀가 풍성해진 만큼 무화과도 잘 열려요. 무화과가. 그런데 그 잎사귀가 이렇게 푸르다는 것은 뭐냐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아직 여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화과가 아직 익지 않을 때인데도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고 야 가서 이제 가자. 그래서 따먹어라. 배고프니까. 그거 괜찮아요. 나 누구나 아무나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딱 가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에게. 이 행동이 아무리 식물이지만 아무리 창조주 하나이시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에요. 이는 두 가지 경고인데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있게 되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이와 같다는 거야. 잎사귀만 풍성하고 그럴싸하고 외식적으로만 겉보기로만 그럴싸하고 열매 없는 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한 경고이자 또 하나의 경고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경고예요. 너희도 열매 없으면 말라질 거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 조주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상황을 마가복음이나 그날 들여다보시면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말라 비틀어지는 제자들이 보고 그리고 거기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말라 비틀어졌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들어가셨다가 하루 지나고 딱 나오셨는데 말라 비틀어졌어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무슨 행동이냐면 심판의 행동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큐티를 한다고 할 때에 마태복음 21장 22절만 가지고 큐티를 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미 여기 전제 조건이 뭐가 있냐면 열매 없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후에 너는 봐라. 지금 열매 없으면 어떻게 된다?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어짐을 경고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가 된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산들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 될 것이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힐레라코나 미드라시라든지 탈무드가 이후에 나오지만 미드라시라든지 고대 유대 문헌들 중에 랍비들이 가르칠 때에 과장법을 쓰면서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저 산을 들어 저 바다 던진다는 말씀을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알아요. 너희 속에
믿음에 조금만한 믿음만 있어도, 근데 중요한 게 믿음의 순도, 의심하지 않는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의 믿음이 엄청나게 커야 기적이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물론 기적의 은사,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는 그 강력하게 담대함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 주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뭐냐면 순전한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어떻게 그들이 보기에 이상히 여길 만큼 어떻게 어찌 곧 말릴 수 있는가? 그러자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게 초청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이 그때 이 만일이라는 게 영어의 if라고 하는 게 가정법이 영어나 한국어에서는 만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게 뭔가 불확실적이고 불확실성적이고 뭔가 저기 가능성을 두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가정법이 막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될 거야라는 의미로서의 가정법이지만 헬라어에서 가정법은 그거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가정법을 많이 썼는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오라는 말씀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때 가정법을 써요. 만일 한국어식으로 영어식으로 읽어버리면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없으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불완전한 뭔가 부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에서의 가정법은 확증된 말씀이에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부활은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가정법을 써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가정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강조할 때 의도적으로 수사하게 해서 의도적으로 가정법을 써요. 그러면 청중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하면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알아듣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것은 굳이 가정하지 않아도 부활은 확실한 실질적인 진리니까 증거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뭘 변장하냐면 부활은 확실하다 부활을 확증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의심 않는 믿음을 갖는다 한다면 거기는 뭐가 따라 나온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은 거기에 달려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능력을 어디에다가 두냐면 자기의 기도의 정성이 둬요. 정성. 그러니까 기도의 횟수, 기도의 정성, 기도의 공덕 쌓듯이 그렇게 해서 하면 기도에 응답될 거라 생각.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의심치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할 때 무엇이든지는 뭐냐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병치유, 기타는 어떠한 것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 그 어떤 사람? 믿고 구하는 자. 의심을 몰아내는 사람들 속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기도하면서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미 끝난 거죠. 야고보서 1장 가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가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갈 수 있어요. 6절을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 신약성경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보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서 오직 뭐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하지 마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성패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의심의 문제예요.
그 왜 우리는 의심하느냐? 우리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들겨요. 하나님한테 앞서가지고.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이런 불안함 저런 불안함을 가지고 막 계산기로 두들겨요. 근데 이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 여러분 그 파도 보시죠? 파도 막 왔다 갔다. 조류 우리가 밀물과 썰물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 다 우리 아시죠? 지구의 공존과 자정, 달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다 물결이 셀 때는 바람이 불 때도 엄청나게 바람 물결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죽게 얻기를 뭐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마. 근데 무엇이든지 여기서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기도,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100% 응답이라고요. 그럼 100%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그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했잖아요. 하나는 yes,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다른 하나는 wait, 기다려라는 것. 또 하나는 응답은 no,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 돼! 라고 하실 때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할 때 옳게 보여도.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자기의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 이런 게 있으면 막 가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안 가냐면 믿음의 해석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해석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연이 이번에 그 과정 속에서 아프다 할 때 입원하기 전에 저는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속에는 굳이 뭐 입원한다는 그런 감동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겠거니 했더니 이제 입원한대. 근데 또 수술을 해야 된대. 근데 이제 쭉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은 없어. 그러니까 또 사모가 와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기도를 해도 수술한다는 감동은 그런 건 없는데 근데 얘가 얼마나 짜네요. 저 어린 게 칼 대면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야. 그것도 인간인지라 또 수술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해. 왜? 인간이니까. 그래서 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 속에서 결국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물을 통해서 기타 방법을 통해서 같이 주는 치유, 이걸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하나님 일반 은총 가운데 하세요. 그럼 동시적으로 들여다보면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 그 과정 속에서 부모인 여러분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녀에게. 그걸 깨달으셔야 돼. 그게 극명하게 남자들은 언제 하냐면 자식들을 군대 보냈을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권력자가 아닌 이상. 또 무리하게 자기 자식 뒀다가 그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뭘 보게 되냐면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만하는 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책임도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 그러니까 평안함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자를 카톡을 좀 보내줬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일이고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뭔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신주에 가서 어머니 입원했을 때 사형 선고받고 다 끝났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반전했던 그 일들을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도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내가 작아지는가? 그러니까 내 육신에,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가 직접 대면하는 문제 앞에서는 그게 질병이든, 그게 관계의 문제이든, 그게 어떤 기타 없는 것이든, 그거는 굉장히 커요. 커.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아픔에 대해서 막 공감한다고 말은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그 내가 아픈 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될 때 딱 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뭘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미 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깨져 있어요. 그 상태는 아무리 기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앞에 서서 아무리 막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라 비틀어질지어다 한다고 해서 안 돼. 왜 안 되느냐면 이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라는 생각할 테니까. 그리고 듣도 보도 못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도 똑같이 일을 무엇을 구하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주님이 단순히 우리가 앞에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을 맞는 기도 만능을 가지고 막 그 기도를 통해서 해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뭐가 앞서 말했지만 열매 없는 자들을 향한 열매 없는 자를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이거는 표적으로서의 놀라운 역사예요.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나요.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을 딱 그게 앞에 섰을 때에 그냥 문제 해결만 해주십시오. 이거 문 열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라고만 기도를 내버리면 해결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왜 이걸 허용하셨는지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러한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깊이 가져가서 주님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 해결점이 생겨요. 근데 덮어놓고 주님 치료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한다고 되느냐?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기도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에게 강제로 지워진 짐인가?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정말 기도하고 싶고 기도 잘하고 싶은 마음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집중하냐면 그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을 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에 대해 크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도 지름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좋으니까, 뭐가 일들이 풀어지면 좋으니까, 그 결과물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니까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그 일들을 하나님 하셨음을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게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앞생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아가면서 그 기도 응답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헬라어로 프로슈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가까이 곁에라는 프로스와 소유하다, 간직하다, 붙잡다, 열심하다는 에코가 합성된 단어예요. 이게 프로슈케예요. 그럼 기도는 뭐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는 게. 그러니까 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는 거, 그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바를 이루는 게 기도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가까이서 하나님을 붙잡고 곁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파토스, 강한 열정을 가져야.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열정이 없어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열정이 일어나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를 놓고 중보기도를 할 때에 그 중보기도함 속에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내게 부어질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벽에 잎을 젖을 만큼 눈물 흘리면서 그 사람에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주 연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꿔놓는 반전의 계기를 가져다 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나가기 시작할 때에 그 믿고 구하면 받는다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믿고 구하면 받는다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냐는 거. 우리 조지 뮬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6가지 기도의 원칙을 써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원칙은
축복의 구원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확신. 둘째, 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자백하는 회개.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 네 번째,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목적. 다섯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 여섯 번째,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섬삼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확신. 기도는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 우리의 공덕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확신해야 돼요. 그러니 세상 종교나 카톨릭에서 하는 식의 소위 자기 공덕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제 좀 시간이 나시면 명동 성당 같은 데를 한번 이제 구경 삼아 한번 가시면 성당 안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 양 그 사이드에 벽에 부조들이 딱 다 저기 뭡니까 조각이 돼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순환을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도 오겠지만 거기에 카톨릭 신자들 앉아서 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이런 걸 기도 제목 같은 걸 가지고 딱 가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옆에 돌려서 기도하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 돌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반복적으로.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한 기도의 정성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이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 마리아가 기뻐하시면, 성인이 기뻐하시면, 혹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으쌰으쌰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은사주의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소위 기도를 강조를 많이 하는 교회들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막 무조건 막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막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근데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쉬지 않고 기도해. 생각의 속도보다 입의 속도가 빨라. 그 이유는 뭘까요? 반복적이기 때문에요. 제 출신이 어디라고요? 순복음이라고요? 제 별명이 뭐였다고요? 불의 사자였다고요? 이 불의 사자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1시간, 몇 시간씩, 3시간, 4시간씩 기도했던 저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때까지 기도했던 걸 계속 반복할 수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좀 과장하면. 인간의 뇌는 얼마나 대단하냐면 계속 반복하면 머릿속에서 그려져요. 그려진다는 표현이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입에서 나와요, 그냥. 내가 머리를 생각하게 되셔도 입에서 나와. 예를 들어 주목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잖아요. 순서가 있잖아요. 그 순서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판소리 완창하라는 게 가능한 이유가 계속 반복하시고 반복하는데 어느 시점에 갑자기 뭐 하나 잘못 조금 해버리면 탁 그냥 머리에서 백지가 되는 것처럼 될 때가 있어. 그게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이나 그분들 그럴 때가 있다고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뭔가 하나를 또 스위치를 하나 켜주면 또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일종의 기도 제목 나열식의 기도. 계속 기도 제목을 나열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은 부분에서 큰 거로 확장하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 나라의 민족을 세계 만방을 향해 기도하고. 가까이에는 내 문제부터 시작해, 그렇게 했다가 그렇게 나가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아주 기도의 달변가들이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그 기도를 다 하고 나잖아요. 뿌듯해. 왜?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몇 시간씩 누가 기도할 수 있어요? 잘 안 되지. 그런데 내가 뭐 했지? 제가 그 함정에 빠졌던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기도를 많이 할 때, 중3 이후에 은혜 받고 하면서. 그때 오늘날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다
찾아와서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감동, 내적 감동 가운데 입을 다물으라고. 순복음 출신들의 약점이 묵상기도를 못해요. 저도 그랬고. 왜? 우리는 늘 통성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묵상기도 하는 사람 1도 없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묵상기도 하는데 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 우린 입으로 뻥긋뻥긋 해야 돼. 그런 뜨거운 교회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혼자 기도하는데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내가 미쳤나? 그게 아니에요. 좀 제발 내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을 다물렀어요. 그 주님 말씀하십시오. 온갖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통성기도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왜? 머리보다 입이 빨랐다 했잖아요. 그러니 계속 거기에 막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막 불이 붙으면 이제 막 내 스스로 혼자 뜨거워져. 성령님 아니어도 뜨거워져. 뜨거워져가지고 뭐 거기 또 성의 역사 있기도 있지만 근데 그 내면 세계 속에서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계시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 성령을 통한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명이에요, 조명. 비추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들. 그때 비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봤어요. 나는 나름대로 중보기도를 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했어요. 다른 사람과 달리. 일반 사람은 자기 기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세기까지 가는데 저는 모든 것들을 교회부터 시작해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 기도로 끝냈다고요. 마지막에. 근데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난 너하고 사귀고 싶은데 나는 내 마음을 너한테 지금 알게 하고 싶고 너 마음이 내게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뭐하고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 훈련 엄청나게 됐죠. 기도도 잘해놨고 누구보다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깊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험함이 있어요. 어떤 위험함이 있냐면 소위 메디테이션 프레이어, 묵상 기도에 이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같은 그런 관상 기도를 가버리면 아주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황홀경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막 황홀경에 빠지면 이게 이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하나 빠져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마치 마약에 중독되듯이 막 그런 식으로 가요. 이게 소위 스님들 중에서 무아일체로 가신다고 하는 스님들이 그것도 소위 카톨릭 사제들이나 그런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요.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을 비워서 뭐를 채운다 하지만 그 채울 수 있는 것은 원수의 공격 외에는 없어요. 뭐 그럴싸하게 개신교 안에 들어온 관상교도는 뭐 주님으로 채운대요. 말은. 하나님으로 채운대요. 그래서 내 안에 그들 다 비운대. 다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운대요. 근데 여기서 뭘 추구하냐면 신일 합의를 추구를 해요. 신일 합의를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듯이 이게 황후경이야. 그런 식의 기도가 없어요. 절대로 성경에. 이거는 무속 종교에서 나온 거야. 이게 종교에서 나온 거야. 종교에서. 그래서 이슬람에도 신비주의파가 따로 있고 그들도 똑같이 황홀경에 빠져요. 카톨릭 안에도 빠져요. 그리고 개신교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 그게 어떻게 만드냐면 소위 통성기도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열광을 하기 위해서 막 하게 하면 거기에 사람들은 계속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멘트를 날리면서 막 사람들을 막 으쌰으쌰 해버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막 분위기에 휩쓸려서 거기에 같이 막 해요. 이거 집단 체면 비슷하게 걸린다고. 그럼 그 안에서 막 들어가면 거기에 누군가가 쓸어줘 주면 막 사람 중에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쓸어주고 쓰러지면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막 그려버리면 같이 쓰러질 준비가 돼 있어. 그럼 이렇게 서워가지고 귀신아 나가 하면 알아서 넘어져 줘요. 안소복사 못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비스기름하게 그 맛을 보고 돌아서나니까. 어렸을 때, 학생 때. 그때 안 돌아섰으면 지금 아목의 목사 흰 양복에 흰 백구도 신고 딱 섰을 거예요. 에? 머리 절대로 염색 안 하지.
흰머리 이대로 탁 해가지고 백 저기 올려놓고 탁 나와가지고 매시매가 막 하는 거지. 헌금 갈취하고 건물 엄청나게 크게 세우고 나의 왕국을 만드는 거지. 그래 놓고 나는 딴 나라 사람, 신격화되어진 한 인간, 인간도 아니요, 신이야, 신. 신 아닌 신이 되어져서 번져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스스로 그렇게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광신돌이나 그 사람들의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같이. 그게 자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철저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향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의 출발부터가 굉장히 출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지 몰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다 확신을 갖는다. 결국은 기도응답은 내가 무슨 기도에 뭐 그 많이 쌓아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도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확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들, 그리고 철저한 회개예요. 회개하고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내 지금 나의 잘못된 기도 제목들을 다 쳐내야 돼요. 그게 죄 짓는 게 아니어도 이번 주 설교라 지금 그 주중에 있들 우리 그 설교들이 지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기도의 승패가 갈려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작고 사소한 일에도 기도의 섬세함을 가져야 돼요. 섬세하게. 지금 우리 집에 예를 들어 어디 나가서 일 한다, 한다 했을 때 미리미리 앞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구몬 선생님으로 예를 들어 가정 방문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그 집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니면 그 배를 누를 순간 기도하고 들어가도 돼요. 단순히 오늘 아무 일 없이 잘하게 해주십시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부분에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로 그 중보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서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애들을 하는 우리 주사님이 하는 일들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확장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분명하게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에서 기도 배우기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기도의 동기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단순히 배가 고프니까 성질나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한 게 아니라 열매 없음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님이 마르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을 놓고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자기들의 필요를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의도하는 말, 주님이 목적하신 말을 이루는 이 모든 기도 속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 그걸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배우기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기도의 방향성은 한결같이 수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자기한테 가면 안 돼요. 자기한테 가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기한테만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안 자라나.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지금 못 듣고 있습니까?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아니, 기도 생활 안 해서 못 듣는 건 그렇다 치는데 기도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듣고 있으면 지금 기도가 정말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무슨 기도만 하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거든. 넌 대신 우리 어머니도 기도에 동참하게 있거든. 우리 연희
기도 아프시지만 넌지시 요즘 몸이 아프셔도 계속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를 하시니까. 근데 그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막 기도를 해? 애절하게 기도를 해요. 참 귀하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세요. 중얼중얼 했다 하잖아요. 그럼 그녀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경에 기도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분명한 건, 중요한 거는 어디로 나왔어요? 지금 주의 종이 있는 지금 산당으로 온 거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잖아요. 성소에서. 근데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뭐예요? 미친 여자지. 술 취해가지고 중얼중얼 하는 줄 알고 너 왜 술 먹었냐, 낮부터. 막 그게 아니고 여차합니다 하니까 뭐라 합니까? 엘리가 그 정말 영적으로 우매하고 나쁜 그 제사장이 뭐예요? 안수해 주잖아요. 이 딸에게 자식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이 바로 응답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분인나가 격동시키고 그녀를 완전히 정말 끝장을 내놨잖아요. 마음을 다 무너뜨리고. 그뿐 아니에요. 정말 저주받은 사람처럼 살았다고요. 근데 그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근데 그녀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을 낳았을 때 주께 드린다는 소원을 하잖아요. 이미 소원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한 거야, 분명하게. 근데 그게 단순히 사무엘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시고 주십시오라는 거래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놀라운 일을 벌어졌어요. 계속 애를 낳아요. 그 나이 많은 한나가 계속 아이를 낳는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들 주고자 하는 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내가 주고자 하는 게, 받고자 하는 게 같으면 괜찮아요. 그럴 때는 오케이, 만사 땡큐,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받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게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주겠대요. 근데 내게는 지금 이게 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 나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반부터 마지막 생애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부분을 주신 거예요. 왜? 내게 최선이고 최상의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오해를 해요. 왜 이것밖에 안 주시죠? 왜 이런 식으로 날 대하시냐고. 나 안 받겠다고. 싫다고. 나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하는 것들을 들여다보시면 엘리야의 기도든 다윗의 기도든 모세의 기도든 아브라함의 기도든 아브라함의 기도의 대표 중 게 우리가 50명을 놓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롯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 천사를 만납니다. 근데 그 천사에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감히 아브라함이 딱 막아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선언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았을 때 그가 50명, 40명, 30명, 20명의 의인 하다가 10명까지 낮춰놔요. 10명까지. 우리는 이 행동을 보면서 아주 아브라함이 계산적으로 기도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물론 이 방법은 고대의 상인들이 서로 흥정할 때의 방식처럼 보여요. 겉보기로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뭘 의지해서 하고 있냐면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잡으면서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낮춰놨는데 10명까지 낮췄어도 의인이 10명이 없었어요. 그게 심판을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거예요. 계산하면서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놓고 중보기도할 때 나 자신으로 기도하다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말대로 진노 중이라도 Remember mercy.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정말 그 긍휼을 주님이 내게 진노 속에서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이 문제 저 문제 있으니까 내가 이거 놓고 막 기도하고 뭐 내 자식이니까 내 누구니까 나 그거 놓고 막 일일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 뭐 사역을 어떻게 해주시고 주님 어떻게 여러 그런 식의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단순히 뭐 건강 어떻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고 하나님 다 하세요. 그 부분 그 기도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앞서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자식을 놓고 기도할 때에 좀 기도하니까 단순히 앞으로 있을 그 과제들, 그 앞으로 인생이 살아가야 될 때 인생의 주기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 놓고 중보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지에 대해 중보기도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비추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추는 것이 있으면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눌 수 있으면. 이 기도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교회에 관련된 것을 나눴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성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에서, 내 잘못된 생각에서 나왔을 수 있을 줄 모르지만 나누는 건 뭐냐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건물 주시옵소서 그딴 식의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제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단 한 번도. 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체들 중에 갑자기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꿈이나 비춰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지 덮어놓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해주십시오. 우리가 100명의 지체들 하나님이 만약에 붙이신다고 그런 감동 속에 있었다고 했을 때 단순히 우리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이제 100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100명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100명을 달라는데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그게 주십시오. 그렇게 해도 됩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될 때에 내가 관계전도 더 깊이 나가야 됐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이든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우리 직영의 사역의 확장이든 그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의 지체 속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든 그러면서 거기에서 전도와 기타 여러 가지 그 합해져 가면서 시너지를 내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아니면 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어떤 지금 설교 속에서 어떤 지체들이 반응 속에서 교회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작정 그냥 목표 몇 명 하나님 믿습니다. 매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역사하지 않는다고 절대로. 그렇죠 기도. 아니 우리 애들 저들 있지만 저희들 하나님 저것들 이제 주님 서울대를 보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되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런 식의 기도 안 해요 절대로. 그럼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까요? 모든 의제가 내가 하나님한테 앞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라 해도 다 앞서버려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문제, 내 그 재테크 문제, 내 인간관계 문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기도하면서 해. 그러니까 또 CTS나 CBS나 그런 데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간증들을 들으니까 혹해가지고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사실 그게 열매를 들여다보시라고요. 열매를. 궁극적으로 열매는 뭐냐면요. 하나님 그분이 높아지셔야 돼요. 높아지셔야 돼요. 결코 사람이 영광받으면 안 돼요. 조지 물러 목사님 그랬거든요. 단 한 번도 사람 의지한 적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조지 물러 목사님 그 고아원들을
고아원에서 고아 아이들을 이제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었어요. 그렇다고 그 주주 목사님이 막 무턱대고 막 그런 분 아니에요. 무책임한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당장 내일 아이들 빵을 먹일 수 있는 돈이 없어. 그 수중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원인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난리 났 선생님들이 이제 당장 내일 아침이면 애들 아침을 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흔들리지.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지. 그런데 뭐 하나님 어떤 감동을 하셔가지고 가서 도와달라 하라. 그럼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1800 몇 년도 일이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됐어. 선생님들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날이 난 거지. 그러니까 원장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애들 다 식단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줄 빵이 없는데. 뭐가 없다고요? 줄 빵이 없는데. 그러고 딱 가는데 그 달구지 같은 것들이 막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고아원 입구로 뭐가 막 들어오더래. 그게 뭔가 했더니 예전에 우리 김치 얻어먹듯이, 응? 우리 악양에 있는 그 김치 공장에 공장에서 우리 김치 얻어먹듯이 빵 공장에 불이 나버렸네. 불이 났는데 이걸 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사장님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고아원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 안 탄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다 먹고도 남았어요. 먹고도 남았다. 문제는 오늘은 해결됐잖아요. 문제는 내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서 그 일을 겪은 그분이 또 돈까지, 헌금까지 하고 있어요. 채워지는. 이런 일들 우리 교회, 참비중앙교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 사이즈가 크지 못하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럼 하나님은 뭐 역사하는 걸 중단하셨냐? 그렇진 않아요. 물론 교회 사이즈가 크면 눈에 보이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제발 참비중학교 교우들아, 아니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아, 기도는 나와 너의 마음이 맞춰져서 내 마음이 너 마음이고 너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너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알아. 내가 아비니까.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에 처해지 않고 문제를 이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서 실제로 가능해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지 절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수록 기도 맛이 살아나듯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상해